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사로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줘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세 사람 신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감사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소의 기적을 보이겠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으시면서 세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매달 첫째 주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춰진 말씀. 그렇다고 뭐 어린이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어린이 공동체만 큰 소리로 지금 이불 집에다 더 놓고 왔죠. 연락해가지고 택배로 좀 받을까요? 이불 다 놓고 온 것 같은데 가져왔어요? 그쵸? 새벽 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엄청 졸리죠. 하지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우리 어린이 공동체만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살아있는 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먹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5절 말씀. 아멘. 오늘 빨간색 글씨에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살아있는 돌. 네, 살아있는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대. 여러분 살아있는 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돌, 우리 집에 아빠가 강가에서 진짜 멋지게 생긴 돌을 주워왔는데 얘가 살아있으려면 분명히 어제 저녁에 여기다 놨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 우리 집 강아지처럼. 얘는 그럼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돌을 앞에 놓고 먹었는데 그 돌이 수연아 밥 맛있게 먹어 막 이렇게 말도 걸어줘. 살아있는 돌이네. 그런 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돌이 있대. 살아있는 돌. 어떻게 하면 돌이 살아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죽어있는 돌, 살아있는 돌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세요. 집이 무너져 있어. 집이 무너져 있어.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돌로 이렇게 깎아서 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근데 그 집이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뭐 자연재해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럼 돌이 깨지기도 하고 다 무너졌겠죠? 저렇게 돼 있으면은 저기 누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기 전까지는 살 수 없고 저 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다 어디란가 다 모아서 다 버려야겠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돌을 죽은 돌이라 그래. 가망이 없어. 쟤는 어디다가 쓸 수가 없어. 그걸 죽은 돌이라고 해요. 죽은 돌. 그러면 살아있는 돌은 뭘까? 살아있는 돌 하나만 눌러주세요. 네, 무너진 집에 있던 죽은 돌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죽은 돌을 갖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돌이래. 집이 무너졌어. 그래서 돌이 다 무너졌는데 그 죽은 돌을 그대로 버려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이 돌을 갖다가 사용하기도 한대. 이렇게 돌이 큰 절벽 같은 데서 돌을 이렇게 네모나게 파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잘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맞춰서 집을 짓기도 하는데, 때로는 무너진 집에 있던 돌덩이, 쓸만한 돌덩이를 골라서 새로운 집을 만들 때 쓰기도 한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잖아요. 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가실 분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예, 이 성벽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세워진 성벽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무너지니까 그 위에 무너지지 않은 부분부터 또 짓고 무너지지 않은 부분도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이 돌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아진 돌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전에 쌓아진 성벽이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성벽이 무너졌겠지. 그 위에다가 그 전에 돌 또 다른 데서 돌을 갖다가 또 짓고 했대. 죽어있는 돌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돌인데 그 돌을 갖다가 잘 다듬어. 돌을 주워왔으니까 그 돌이 지금 내가 지으려는 집에 딱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지. 그러면 주워온 돌을 내가 만들 집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 다듬어. 깎고 문질러서 다듬어서 내가 원래 지어야 되는 저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 맞추는 거야, 돌을. 그렇게 하면 새로운 집이 되는 거야.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돌이래.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그런데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래. 오늘 말씀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래. 한번 볼까?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그 전 거예요. 네, 이거예요.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진 집에 있는 버려진 죽은 돌이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그냥 죽은 돌이야. 죽은 돌 위에 누가 밟고 가면서 어머 돌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돌멩이가 있는데 그걸 발로 이렇게 관이가 딱 차고 지나가면서 어머 미안해 너 많이 아팠지 이렇게 안 하지. 무너진 돌, 버려진 돌은 아무나 밟고 지나가고 아무도 저기에 가치를 매겨주지 않아. 쟤는 그냥 버려진 돌이야. 죄에 살던,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저렇게 죽은 돌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죽은 돌이라 아무도 그게 귀하다 말을 안 해. 당신은 귀한 인생이에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돌을 갖다가 얘들아 내가 태초부터 이 천지를 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에 나에게 필요한 돌이 있어. 그런데 그 돌을 새로운 데서, 새로운 돌 무더기 산에서, 새로운 절벽에서 캐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너진 데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돌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해서 내가 멋진 집을 지을 거야, 교회라는 집을 지을 거야. 이 계획을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짓겠다고? 교회를 짓겠다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를 짓는 돌인 우리는 굉장히 쓸모있고,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굉장히 쓸모있고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 그런데 저렇게 무너지고 쓸모없게 된 이유가 있어. 뭐 때문이었을까?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무너져서 아무도 쓸 수 없는 존재,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밖에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안에서 골라내시는 거야. 융관돌, 류세이돌, 오시연돌, 이윤돌, 차석환 큰 돌, 이렇게 돌을 골라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돌을 고르셨어.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딱 지으려고 보니까 돌이 크기가 맞아 안 맞아? 내가 지금 집을 딱 지으려는데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지? 하나만 넘겨주세요. 죽은 돌로, 하나님이 죽은 돌을 살아있는 돌로 깎고 만드셔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게. 죽은 돌이었어. 처음엔 죽은 돌이었는데 그거를 맞춰야 돼. 잘 깎아야 돼. 그냥 여기에 막 버려진 막 뾰족뾰족한 돌을 갖다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계획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깎고 다듬어야 돼.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죽은 돌을 깎고 다듬어서 만드신 게 교회야.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은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려면 우리같이 죄인이야. 죽은 돌은 죄인인 우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쓸모없어. 심지어 마귀도 넌 나에게도 쓸모없어. 그냥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 불구덩이에 처박혀 있어. 이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류지야 돌 하고 건져내셨어. 그 죄에서 무너진 집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돌을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꺼내고 보니까 류지야 돌이 너무 뾰족뾰족한 거야. 무너질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무너질 때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막 뾰족뾰족 다른 돌들하고 부딪혀서 상처가 많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딱딱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갈고 닦고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이게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21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또 감사하게 오늘 새벽에 특송도 했죠. 그쵸? 특송도 했지요. 감사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튼튼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고, 하나님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돈도 용돈도 잘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감사는 죽은 돌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게 제일 큰 감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나는 원래 죽은 돌이야. 아무 쓸모없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쓰레기장, 이대로 굴러다니다가 지옥에 가도 되는 아무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멋진 집을 짓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게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냥 뾰족뾰족, 아우 못 쓰겠다, 이 돌 못 쓰겠네, 류지야 돌이 너무너무 뾰족해서 이 돌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니야.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도 다듬으시고 네모나지 않은 부분도 평평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디서 하시는 줄 알아요? 이거 그냥 돌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자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 지금 집을 지으려고 내가 계획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비어있다, 이 부분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맞추려는 이 집이 뭐라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깎고 다듬는 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야?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나 혼자 집에서 주님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깎아지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깎아지는 게 아니야. 어디서 되는 거야? 교회에서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잘 깎이고 다듬어지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없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막 세계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나를 다듬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왜 다듬으셔? 나를 쓰려고. 만약에 쓸모없으면 다듬어요, 안 다듬어요? 내가 이거 버릴 거야. 이거 잘 안 되니까 버릴까? 잘 안 되니까 쓰레기통에 에이 하고 버릴 거야. 그럼 얘를 고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내가 얘를 꼭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잘 안 되는데 이거 꼭 써야겠어. 어떻게 하겠어? 고쳐야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맞추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야. 나는 그냥 버려진 돌일 수도 있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돌일 수도 있었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숨쉬고 먹고 싸고 움직이고 혼자 노래 부르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를 가? 지옥에 갈 사람이야. 난 죽은 돌이니까 쓰레기장으로 갈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쓰레기더미에서 골라내셨어. 누구를? 우리를 골라내셨어.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어.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야.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사용했어? 나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나가 굉장히 이렇게 작잖아요. 지금 한나가 뒤에서 나를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한나가 이렇게 굉장히 작아서 아유 저 친구는 뭐 있어도 되고 교회에서 안 보여도 뭐 예배드린데 아무 지장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큰 벽에서 요만한 벽돌을 하나 빼냈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 구멍이 더 커지고 그 주변이 더 벌어지고 바람도 들어가고 비도 들어가고 점점 그쪽으로 무너져 내리겠죠. 교회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써놓으셨어. 교회도 아무리 너가 작은 어린이 같아? 하지만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 그곳으로 무너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그 자리에 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게 막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집이 완성되어가는 교회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두 가지 감사 제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교회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 죽은 돌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 이 감사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우리가 또 11월 미니 캠프로 아주 뜨거운 열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전진하고 또 큰 소리로 선포할 때 홍해바다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뭘 아무 데나 아무 해나고 있어요. 제가 말을 실수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게 아닌데 이래야죠. 홍해바다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또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뭔가 잘 풀리고 아주 평탄하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시작이고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적들이 있는 한은 늘 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면서 영적 싸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 귀신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과 뭔가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해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또다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싸우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도 살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가정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 살아있는 돌이냐 죽어있는 돌이냐. 죽어 있었던 돌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는 귀한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 들어왔는데 그 돌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부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도 있지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왜? 교회마저도, 소망이 돼야 될 교회마저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영적 지도자여야 될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킬, 무너진 교회 일으킬, 잃은 양 찾아 구원,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오 예수님 마음,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실,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곡을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 광화문에는요 15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미니캠프 끝나고 어떻게 됐나 한번 궁금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지켜봤습니다. 15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지난주에는 2만 명이 모였다는데 15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나가 촛불 시위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자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예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광화문에 모여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기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왜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무능한 목사들 때문에, 아니 무능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그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15만 명이 모여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야 9은 어디 있어? 똑같이 두 눈을 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9은 어디 갔고 한 사람만 내게 돌아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전도의 자리를 만들어도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을 받으시더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만큼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은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그냥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런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네. 일주일 전에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두일 형제와 순환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제 일주일 됐어요.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인사하겠다 해서 가운데 앉았어요. 얼마나 이쁘게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우리 두일 형제가 순환자매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어. 속으로만 사랑해요, 속으로만 감사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두리 형제, 우리 옆에 술 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역시 또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저기 신랑이 신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를 구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제해 줬으니. 예? 평생 혼자 살 뻔했는데 구제해 줘서 감사하잖아요. 문지연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이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승리와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저주와 심판이 임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하면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날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요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아멘. 지금 오늘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11월 20일로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21일 감사 대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 감사의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난 이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줄은 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출석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간사님 출석부를 만들어라. 몇 명 만들까요? 정교인 만들까요? 야 믿음이 참 크도다. 아니야 내 믿음 그렇게는 아니고 한 25명만 만들어라. 평상시 새벽에 나오는 인원이 있으니까 한 25명만 만들어라. 그랬더니요 웬걸 첫날 26명이 넘어간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적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어린이 공동체가 나와가지고 특별 찬양했어요.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목이 다 쉬었어요. 벌써 아이들이 새벽이라 해장국을 드셨는지 막 하면서 막 나는데 그 여린 지아의 목소리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이 있죠 하는데요. 참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된 이후로 어린이 공동체가 새벽에 나와서 특송한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박수 한번 줍시다. 멋져요. 참 귀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걸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나와서요. 또 요 새벽에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어린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언약을 따라 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자. 비록 자신의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 되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 해 농사지어서 가뭄 들었습니다. 모든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농사만큼은 한 해 100배나 되는 추수를 얻게 되었어요.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왔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100배의 복도 받습니다. 그래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론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요 그게 답이 나와요. 모두가 망했지만 그 가정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과 신앙 가운데 순종해서 100배가 되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과 경쟁을 하면서 자기 꾀로 살다가 졸지에 형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4명이나 얻었어요. 와, 남자들이요. 4명이나 얻었습니다. 물론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4명을 데리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12를 얻게 됩니다. 자, 4명의 아내, 12아들. 부자예요. 아주 부자 되었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맞이했던 것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데리고 온 군사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없이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집니다. 그가 했던 얘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실패자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주인공,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야기. 미안해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새벽 감사 대행진 말씀은요,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왜 관이는 아멘 안 해? 이뻐가지고 뽀뽀해 준다. 너 아멘 해? 아멘 안 할 때만 내가 가서 뽀뽀할 거야. 자, 우리 자녀들이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모 말씀을 순종합니다. 요셉은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시기를 보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쁜 놈의 새끼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원수를 갖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앞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롭고 슬플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이라는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세 남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남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그 두 누이의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한숨에 예수님께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거든요. 특별히 돌봄이 필요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나사로가 죽고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십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뭐하기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기 보니까 잠드신 분들 계셔요. 잠드시지 마시고 깨어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죠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내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됐어. 뭐가요? 나사로가 죽은 게 오히려 잘 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잘 됐대요. 아니 여러분들이 망하게 된 게 오히려 잘 됐대요. 이번에 수시를 쓴 수능에서 수시에 다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됐대요. 큰일 났네.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슬픈데 다 떨어져서 직장 원서를 뒀는데 아니 알바물 해가지고 뭐 직장 다 뒀는데 면접 봤는데 다 떨어졌어. 이런 면접을 받는다면서 확 다 떨어졌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고 오히려 잘 됐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마르다가 예수님 향해서 막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찬 한마디를 하죠.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사랑하는 그 예수님 찾아왔어요. 드디어 오셨어. 그런데 이미 오라버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막 눈물을 글썽어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울먹거리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뭘 믿어요? 마르다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제때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오셨어요. 뭐 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빠진, 슬픔에 빠진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망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망한 가정 가운데 당신의 가정이 다시 흥황할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희망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죽은 것이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또 죽은 자녀들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재정이 살아나고, 죽은 지혜가 살아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시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처럼 아멘 해요. 아멘. 그런데 이 마르다의 아멘이 조금 달랐어요. 이 아멘의 믿음이 뭔가 조금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이 마르다의 믿음이 뭡니까? 부활의 때에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No. 잘 들어봐. 25절 26절 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 마르다는 내 부활의 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No.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아나.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너 나사로 죽었지만 네가 나를 믿으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 자, 보세요. 27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주님. 예. 뭔가 좀 성실하지 못해요. 예. 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칭찬하셨죠? 자, 이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요, 횡하니 돌아서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갑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서 갔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2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야, 너를 불러 가봐 라고 말합니다. 왜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르다 마음속에는요, 마리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느꼈던 그 마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야,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어? 이게 사실은 별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생에 대한. 교회 안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르다 마음속에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야, 예수님 너 오래 가봐.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동네 어귀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죠.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굉장히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3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웠다. 괴로워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보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뭐라고 웅성됩니까? 35절 37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요. 이거 빨리 와가지고 살리지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염치로 눈물이나 흘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사흘 되었는데 썩은 내가 벌써 진동합니다. 가망 없습니다. 썩은 시체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마르다요. 아니, 죽었어요. 시체가 썩어버렸습니다. 뭐 하시려고 힘들게 또 돌문을 옮기러 갑니까? 그 말을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좀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답답하니까. 답답한 점 어성이 좀 올라가죠. 그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르다는 믿지 못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봤습니다. 무리변의 포도주대에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요. 자, 돌문을 굴리면서 사람들은 또 궁시렁댔을 것입니다. 왜 고생시키느냐고.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런 말들 하면서 막 돌문을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41절, 41절, 44절까지.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풀어줘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뭡니까? 감사 기도예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시체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뭐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시체가 얼굴 수건으로 동여매고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미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나사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의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 저주를 만들어내지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것을 살립니다. 이 감사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향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오너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에베네셀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가정을 살리십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시고 죽은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장래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평생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이 마르다와 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의 기적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